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죄악이 여전히 심각하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 문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그 계속된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가장 깊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뭐랄까요, 그것을 계속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그 결혼의 문제, 이방의 여인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될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또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 재건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 재건에 돕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너희들 도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은 이미 이 아수르의 결혼 정책에 따라서 많은 경우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판단 아래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너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지체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무엇을 건축해낸 겁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또 이제 새롭게 됐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서, 성전을 재건한 무리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 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가 그 먼 거리를 지금 두 번째로 귀환을 했잖아요.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거의 한 60년 정도가 다 흐른 이후에 뜬금없이 지금 온 거잖아요. 사실은 뭐 성전을 재건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에스라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 에스라의 무리를, 그렇게 뭐 많은 무리도 아니거든요. 한 7천 명 정도, 뭐 남자만 하면 한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7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왜 이 먼 거리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비로소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고칠 게 있었던 겁니다. 바꿀 게 있었던 것이죠. 결단하게 할 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와서 이제 보니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에스라는 사실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도 이 그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뭐 백성들도 지금 함께 통곡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먼저 누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이 모든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끌어안는 겁니까?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왜 그랬느냐? 야,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너희들 지금 바꿔야 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물론 뭐 정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선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먼저 이 정죄를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죄로 삼고 이것을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임을 직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오면 남녀노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요. 에스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에스라 앞에 큰 무리가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일어나십시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죄를 깨달은 겁니까? 자기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며느리를 이방 여인들로 삼아서 아이를 낳게 했던 것도 이제는 뭘로 깨달은 겁니까? 죄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은 처음에 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죄인 거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한 겁니다. 근데 번개 안 맞은 겁니다. 안 죽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는 죄가 아닌갑다. 이 정도쯤은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닫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깨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죄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알고는 있었으나 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쓰레기가요, 버려질 때에 보면은요, 아무리요 치워도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데는요 계속 무단으로 투기합니다. 이 거리를 한번 다녀보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일이에요. 아파트에는 딱 잘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무단으로 버리면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보게 되면 그걸 깨닫는 분이 계시면 그걸 치워놔요. 그러면 하루는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다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할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에 용인되어지고 괜찮아지고 이 정도쯤은 이거는 해도 벼락 안 맞네. 이거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삶이 되고 은혜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삶이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인이 박혀져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살기로 맹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방인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 그들을 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결단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생이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내 자녀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돌려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내 피부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이야, 며느리야, 너는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말이 되게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인지상정으로 보면 될 일일까요, 안 될 일일까요? 천륜으로 봐도 될 일일까요, 안 될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 생이별을 해요?
아이들까지 어떻게 다 내보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가족마다 이게 다 통곡할 일이잖아요. 지금 통곡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기로. 그래서 실제로 다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일을 결단하면서 마음도 무너지고 통곡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가장 놀라운 결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뭘 따르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무엇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아내와 이별하는 것, 내 자녀와 이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들을 다 생이별시키게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먼저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부터 계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가족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도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위에 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못 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결단을 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저 오늘 내가 말씀으로 조금 살아내는 것으로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보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단하는 거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어서 그것으로 결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결단은요 하다 보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면 해보더니 바뀌어집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금씩 변해서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물론 그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결단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결단해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봐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것이든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는 이해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자녀들까지 돌려보내기로 결단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될 일이냐고요. 이해되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물결이 그렇게 해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